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웃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의 한자를 물으면 송자, 기자, 우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교육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누가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름이 뭐니? 라고 물으면 아마도 제 아들들은 송성진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1997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검은색 진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제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양복을 잘 차려 입은 분이 그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저한테 오더니 쪽지 하나를 내밉니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내밀고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이분의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쪽지에 이름이 딱 써 있더라고요. 누구나 아는 유명한 정치인의 이름이 한자로 딱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집 주소를 정확하게 몰랐기에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쪽지에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도 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좀 유난스럽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정성스럽게 쪽지에 한자로 이름을 적고 그 이름조차 입으로 올리는 것 조심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일까?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일까?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보다는 호를 두어서 이름 대신에 사용했습니다. 호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풍속과 문화 속에서 사람들 사이 속에서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이죠. 오늘날에는 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한자 사회에서 영어 사회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 대신에 뭐를 사용했었냐면 한때 영어 머리 글자 이니셜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삼김시대 대표하는 인물들 세 사람의 인물이죠. 모두 이니셜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YS, DJ, JP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삼김시대까지만 해도 웃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풍속이 한국 사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영어 이니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는 대표적인 사람 있죠? 예, 박진영. 박진영이라면 잘 모르죠? 예, PYP인가요? JYP예요? 예, 그렇게 말하면 알죠. 지금은 본래 또 바뀌어서 자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의를 따지는 사회일수록 아랫사람이 웃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동양 사회에서는 웃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의 마음을 표현할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10계명 중 제3번째 계명 3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 계명이 하나님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의 이 금지 명령들은 영구하고 절대적인 금지를 뜻하는 부정어 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계명도 로로 시작해요. 시브리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쭉 그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노,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 단어가 티사입니다. 이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티사는 뭐예요? 절대 부르지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티사에는 그냥 입술로만 소리내서 부르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내 임의대로 사용하고 임의대로 적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망령되게라는 단어예요. 이 망령되게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거짓을 위하여 또는 범죄를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그래서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거짓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수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3계명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구체적인 3가지 실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보면 불쾌한 감정이나 속된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의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놀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욕처럼 문장에서, 영화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스러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 드라마 보면 어떻게 사용해요? 다른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죠. Oh my goodness, 아니면 Oh my gosh,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브리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3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 여호와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율법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기를 멈추고 목욕하고 와서 다시 그 여호와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서기관들이 즉시 목욕할 수 없을 때는 옷을 단정하게 다시 여미고 자세를 바로 잡은 후에 여호와를 썼죠. 이는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아예 침묵하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구나, 하나님이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했죠. 아니면 이 여호와를 주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요드, 해, 와우, 해.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요드, 해, 와우, 해. 이 4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사물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4문자, 신명 4문자, 하나님의 이름 사문자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YHWH 이렇게 표기하죠. 이 신성 사문자를 읽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거나 아도나이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음을 아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성 사문자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이후 성서학계는 신성 사문자의 모음을 복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연구를 거듭해요. 그리고 결론을 야훼 또는 야훼라고 내리죠. 그러나 누구도 신성 사문자의 발음이 100% 야훼다라고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야훼라고 불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그 이 신성 사문자를 아예 잊어버린 것, 발음을 잊어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엘이고 하나는 여호와로 번역된 신성 사문자이죠. 엘은 일반적으로 신을 지칭할 때 시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 즉 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입니다. 이 예흐에서 유래한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 사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 존재가 부여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갇혀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성 사문자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신성 사문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에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것은 지어졌고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서 피조물을 규정하고 한정합니다. 컵이라고 부르는 때 컵이라는 걸 통해서 저런 모양과 저런 용도로 쓰는 걸 컵이라고 하는구나 규정하는 거죠. 한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컵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AI가 잘하는 것이 연산 능력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5억인데 전 국민의 얼굴을 AI가 CCTV 망을 통해 3초 만에 인식할 수 있어요. 누군지 3초면 CCTV에 잡히면 딱 나타납니다. 뜹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이미지조차 수치로 처리하면서 중국은 전 국민 감시 체제를 완성했어요. 원래 AI가 인간보다 못하는 영역이 판단 그 능력입니다. 의외로 AI는 개와 고양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쉽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AI에게는 너무 많은 변수로 인해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변수들까지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이제부터는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AI가 개와 고양이 분류한 거 그게 뭐라고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AI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AI가 개와 고양이를 스스로 구분하는 것을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AI조차 존재를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성사문자의 발음을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규정하고 한정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 신성사문자의 발음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서 걷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대표적인 죄가 거짓 맹세예요.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정말로 이 고대로부터 맹세는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사실 맹세는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의 악함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일도 부풀리며 쉽게 과장하죠.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이 과장과 거짓을 감추기 위해 거짓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유는 거짓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맹세가 내게 손해가 된다면 누구도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맹세로 나의 이익을 취하고 상대를 속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면서까지 거짓 맹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성품과 지위와 인격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좋고 나쁨의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맹세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 맹세를 남발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의 악함 때문입니다. 맹세의 핵심은 진실성에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맹세가 필요한 이유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맹세를 요구합니까? 저 사람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 진실을 말하고 자신이 한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은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맹세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맹세라는 건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참된 맹세 그리고 거짓 맹세를 결정하는 것은 맹세의 내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입니다. 삶에 따라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남은 생에 이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중한병이 걸렸을 때 그의 맹세는 진심이었어요. 당연히 진심이었겠죠. 누구나 절박하고 간절할 때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후 그가 보여준 삶은 그의 맹세가 거짓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 사람의 맹세가 참되기 위해서는 병이 나은 후에 그의 삶이 맹세를 실천하는 삶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맹세의 참과 거짓은 이처럼 삶으로 결정됩니다. 참된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거짓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진실한 삶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이죠. 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가 3계명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꾼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자기 유익과 거짓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매우 조심하죠.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조심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망령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모독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망령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모독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참된 말과 진실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말과 진실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